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보낸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이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던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나이를 먹고 이곳에 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며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오늘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앵콜 크게 외쳤던 김유나 양 면접을 보러 갔답니다. 면접을 보러 갔더니 3명이 앉아 있더래요. 3명이 앉아 있어가지고 긴장하면서 질문에 대답하고 했다 그래요. 여러분, 왜 3명이나 앉아 있죠? 그 사람들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지요.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이 회사의 방송국에 필요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지요.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자기들에게 딱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네요. 누구 부르세요? 베드로를 부르시네요. 제자들을 부르시네요. 이거는 두 번째 부르심이지요. 첫 번째는 맨 처음에 그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에 나를 따르라 불렀잖아요. 여기에는 뭐예요? 이들이 다 팽개치고 나 옛날로 돌아갈래. 목회, 사역, 사도, 제자, 나 같은 게 무슨 목회야, 나 같은 게 무슨 사역이야, 나 같은 게 무슨 주의 일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안 해. 옛날처럼 내 성질대로, 내 하던 버릇대로, 내가 원래 하던 내 인간적인 꿈을 쫓아서 그냥 물고기나 잡고 돈이나 벌고 내 새끼들 돌보고 그렇게 살래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찾아가서 다시 그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부르세요. 왜 두 번째 부르세요? 주님이 이들을 부른 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목적이지요? 너희는 나의 제자다. 그러면 주님이 이들을 뽑을 때에 12사도를 그냥 뽑은 게 아니잖아요. 뭐 하고 뽑았다? 기도하고 뽑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뽑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결재를 받았다는 거예요. 몇백 명, 몇천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적합자, 사도, 제자로 적합자를 딱 12명만을 주님이 골랐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골랐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여기 불러 모은 것은 내가 우연히 왔지 뭐, 내 발로 왔지 뭐, 끌려왔지 뭐, 우리 다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있지요. 하지만 영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멘. 일단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은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반대쪽 보고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소리로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은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베드로를 불러 모은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제자를 불러 모은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크게 5가지로 정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뭐 하셨다? 대화를 하셨네요.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를 잡았느냐? 물고기가 없습니다. 깊은 데에 그물 던져보아라. 던지니까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잖아요. 끌고 나오니까 주님이 와서 먹어라. 보니까 뭐가 있어요? 빵을 만들어 가지고 구워서 주시고, 생선 가져와라, 구워서 주시고. 제자들과 뭐 해요? 대화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은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나와 대화하자.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라. 이게 주님의 목적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다 어렵다?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다. 다 아침에 안 드시고 오신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다. 시작. 제 목소리 제일 큰 것 같아요. 마이크를 줘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쉬워요. 어떻게 쉽다고요? 어떻게 들을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다? 성경을 펼쳐라. 성경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마음의 감동으로 불쑥불쑥 하나님 어떤 마음에 감동 주시잖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 사람에게 재정을 좀 보내라. 저 사람을 자주 돌봐라. 주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나도 듣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는 제자들이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셨네. 그럼 나도 듣지. 예수님이 오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날에 사람들을 양쪽으로 나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 어떤 사람은 왼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악한 자들아,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너희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언제 주님이 감옥에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굶주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벗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영생에 돌아가라. 너희는 내가 벗고 있을 때에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의 주제를 연결시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 모르게 찾아와서 말씀하신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김교노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심지어 발람 선지자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당나귀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문제는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귓구멍이 막혀있는 내가 문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옆 사람을 많이 보고서 민망할 정도로 많이 바라보고 한번 이야기하지. 귓구멍을 여세요. 예, 우리 영적인 귓구멍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귓구멍을 열리면 주의 음성은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건 쉽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쉽다. 성경을 펼쳐라. 마음의 감동에 귀를 기울여라. 하지만 모든 마음의 감동은 다 주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다. 악한 영도 우리 마음에 말하고 내 생각도 내 마음에서 말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분별이 필요하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는 거 쉽다 어렵다? 쉬워요. 뭘 내려놓으면 된다? 내 경험, 내 결정, 내 판단, 내 욕심 이거 다 내려놓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들은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더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보다. 야, 네가 김 목사처럼 나를 사랑하냐? 그거 말고 나는 네가 김 목사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갈망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 왜 주님은 이런 무리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사람 사랑하지? 네가 저녁날 사모님 사랑하지? 네가 유나 네 새끼 사랑하지? 그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왜 주님은 이런 걸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 말씀과 연관된 멘트는 제 아버님이 자주 하시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제가 난초캐러 다니고 난초를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염소 키우고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요즘 염소가, 아니 그 염소 키우느라고 난초가 그냥 다 말라 죽고 막 그러네요. 제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줄로 정리하시더라고요. 둘째 목사, 사랑은 하나야. 네, 사랑은 하나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뭔가를 사랑하면 다른 것들이 안 보여. 사랑은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랑은 하나다. 베드로야, 사랑은 하나다. 네가 가장 그 많은 것보다 네가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냐? 네 사랑의 첫 번째가 나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세요. 어떤 사랑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혼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그 말에 뭔가 진실성이 좀 안 느껴지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입술의 선포가 중요하네요. 내가 먼저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입 바깥으로 나가서 내 귀로 들어와서 믿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자주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주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주님은 지겨워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지겹지 않은 말이 뭐예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아빠는 내가 아빠를 사랑해.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해. 여러분, 세상에 가장 지겹지 않은 말이 사랑이에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더욱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사랑한다는 말이더라고요. 주님은 우리 입술에서 그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물어보세요? 3번이나 물으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지겠죠. 베드로의 마음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대답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걸 주님이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3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지요. 왜 의미가 있어요? 이것과 딱 연결되는 게 뭡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재판받을 때에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뭐 했다고요? 모른다고 예수님을 성경에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정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베드로 밖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몇 번 물어보세요? 똑같이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을 쳐라. 김견호 목사 염소를 좀 쳐라.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먹을 거 와서 가지고 와서 집어넣었잖아. 정미화 권찰님 감사합니다. 이생규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올 때마다 뭐 먹을 거 와가지고 염소한테 항상 갖다 줘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우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꼭 가져오시기 바래요. 눈빛이 좀 안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김견호 목사의 양을 쳐라. 저 들판의 양을 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좌우 한번 보세요. 옆에 누가 있나 한번 보시죠. 계속 봤지만 또 한번 봐주세요. 좌우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이고 나이도 많이 먹었네. 아이고 징글징글한 너무 오랫동안 얼굴도 봤네. 아이고 이 인간이 또 왔네.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청년 이게 다 누구라고요? 어린이.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양들에게 우리가 뭘 먹이기를 원하실까요? 좋은 걸 먹이기를 원하시죠. 예. 와가지고 물에다가 독 타가지고 먹이고 제 양들한테 아무거나 주지 마세요. 꼭 좋은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염소들한테 좀 좋은 것만 주시기 바래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내 양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뭘 먹이라고요? 좋은 것 먹이라. 내가 먹이려고 하는 거, 내가 주려고 하는 거, 그거 좀 먹여라. 주님은 주님의 양들에게 뭘 먹였습니까? 뭘 줬습니까? 당신의 사랑을 먹였죠. 뭘 주었습니까? 당신의 겸손을 주었죠. 뭘 먹였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먹였죠. 주님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뭘 주기를 원하세요? 나처럼 사랑을 주라. 나처럼 겸손을 먹여라. 나처럼 네 생명을 좀 먹여봐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의 의미는 너도 나처럼 네 생명 좀 주지 않을래? 네 사랑을 주지 않을래? 네 겸손을 주지 않을래? 네 섬김을 주지 않을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네요. 베드로가 주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가 로마에서 순교하였다. 어떻게 순교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그때에 로마 군인들이 그를 십자가 매달아 처형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요. 전승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나는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게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먹여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지요? 가장 좋은 것, 사랑, 겸손, 섬김, 희생, 당신의 생명까지 주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에게 뭘 먹이고 있나요? 내 고집, 내 독함, 내 도끼, 험한 말하고 이런 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주려고 하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저한테도 좋은 것만 주세요. 저 찾아올 때 막 눈에 막 도끼를 띄고 오고 그러지 마시고 제발 눈을 좀 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항상 말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은 아니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여러분 맨 첫 번째 부르실 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
1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이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 결국은 너 돈 따라가느냐? 이런 질문도 됩니다. 네 사업만 위해서, 네 새끼만 위해서, 그냥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런데 하는 모든 것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남편 무시하고 아내 무시하란 말이 아니죠. 하지만 1순위는 누구여야 된다? 주님이어야 된다.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 첫 번째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마지막 최종적 부르심도 뭐예요? 나를 따르라. 돈 따라가지 말고, 명예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따라가지 말고, 아들아 따라, 너는 나를 따라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너무 이상한 말씀이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띄워주실래요? 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죠. 띠띠우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허리띠. 네가 젊어서는 네 옷에 네가 허리띠 네가 마음대로 하고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허리를 묶고 끈으로 묶고 너를 잡아 끌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뭐 한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아니, 이 말씀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뒀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거기 뭐가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여러 번 체포돼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서 사도 베드로가 체포되지요.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8절까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감옥에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밤에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 깨웠대요. 어떻게 깨웠다고요? 그의 옆구리를 발로 찼는지 손으로 찼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옆구리를 쳤을까요?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베드로가요. 성경에 재밌게 생각을 해보자면 왜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아요? 깊은 꿀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이에요. 내일 처형당하는데 꿀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자고 있는지 천사가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다란 어디를 쳐요? 사람의 가장 약한 곳이 어디죠? 옆구리. 전미호 권사님 너무 잘 아시겠네요. 옆구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쳤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서야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일 죽을 사람이 왜 이렇게 깊은 잠을 자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너는 젊어서 죽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 네가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하, 나는 늙어서 죽는구나. 늙어서 순교하겠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요? 감옥에 끌려가서 내일 못 배워 죽인다는데 그냥 나는 내일은 안 죽어. 오늘 자는 거죠. 여러분, 제가 되게 관대한 사람인 거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표정들이 여러분. 예. 제가 엄청 관대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티가 나는 줄 아세요? 운전하면 티가 납니다. 운전할 때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런 적 있잖아요. 좀 웃어주십시오. 예. 예. 그런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운전하면서 전화 사모님 삥긋 웃지 마세요. 왜 웃으시지? 예, 저는 운전할 때 사람들이 사고 날 것 같잖아요. 분명히 막 급브레 막 끼어들게 하고 막 분명히 막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죠, 저도. 근데 저는 화 안 내요. 안 믿네, 여러분. 저 화 안 내요. 저 되게 관대한 사람이에요. 화 안 내고 그 한마디에 그냥 아이고 진짜
운전을 왜 저런 식으로 한대? 그러고 말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화 안 나세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큰 사고 날 뻔했는데 화 안 나세요? 아니 막 무섭지 않으세요? 저 안 무서워요. 화 안 내요. 왜 화 안 내는지 아세요?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왜 화를 안 낼까요? 제가 관대하고 속이 넓고 전문적인 군사한 용어로 속 창아리가 넓어가지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이고요, 속 쪼잔한 사람이고요, 그래요. 근데 화를 안 내요. 왜 화를 안 내냐? 받은 말씀 때문에 화를 안 내요.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강화도에 갔을 때에 받았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아들아, 내가 전에 너에게 말했듯이 오늘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주는데 이 기름 부음은 30년을 달려갈 기름 부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42세 때 들은 말씀인가 봐요. 계산해 보니까 72세까지더라고요. 30년을 달려갈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2세까지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구나. 내가 72세까지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네. 그래서 여러분 차 운전하고 막 큰 사고 날 것 같은 일을 여러 번 겪지만 그때마다 뭐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아이고 무슨 운전을 저런 식으로 한대. 그러고 말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늙어서 죽게 될 것이다.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아두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그걸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이 교회가 받은 약속이 있지요. 이 교회가 받은 건 어떤 약속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주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1000명이 넘어갈 거다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교인이 100명도 안 됐는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주었어요. 또 어떤 말씀을 주었어요? 교회에 큰 재정을 부어주겠다. 교회에 큰 재정 맡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주었어요.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었어요? 이 교회는 청년들이 차고 넘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었어요. 또 어떤 말씀을 주었어요? 너희 교회는 선교회, 전 세계에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왜 술술술 여러분에게 계속 말합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둡시다. 주님이 우리를 고르셨네요. 주님이 우리를 뽑으셨네요. 직장에서 사람들을 면접해서 뽑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뽑으셨네요. 뭐 하라고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제자가 되라.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듣는 제자가 되라. 너희는 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라. 너희는 나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제자가 되라. 그래서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갔네요.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죠. 함께 걸어갑시다. 반대쪽 보고 말하지요.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 낙심하여서 나 같은 게 무슨 주의 종입니까? 내가 무슨 주의 제자입니까? 내가 무슨 사도입니까? 나는 그냥 옛날로 돌아갈래요. 내가 하던 일을 할래요. 그냥 나는 나로 살래요 라고 낙심하여 돌아갔던 베드로를,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낙심된 자가 있습니까? 무릎에 힘을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영혼에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